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의 몸체를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날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맨 처음에는 문을 꽉꽉 닫고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최고의 지도자가 그가 간 범죄자로 정죄를 받고 정말 이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추종자들이 평안히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색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방을 꽉꽉 닫아 걸고 안에 꽁꽁 숨어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몸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환영을 보고 있는 건지 뭔가 좀 어리둥절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딱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딱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정말 주시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없는 거 이거 수상해요. 왜냐하면은 함께 믿음으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다가 숨어 있어도 함께 숨어 있고 먹어도 함께 먹고 도망가도 함께 가야 되는데 다 뭉쳐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기도하는지 두려워하는지 있는데 요 충격만 살짝 없으니까 유다가 배반한 입장에서 요것도 도마 이거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들이 많이 사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마는 워낙 의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의주의자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함께 가지는 못하고 늘 뒤에 처집니다. 저게 지금 가도 되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저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지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나는 왜 또 의심이 생기는 건지 이런 정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 또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요때 마침 도마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확인하고 의심 많은 이 도마가, 회의론자인 이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나를 보고 믿는 거야? 손에 못자국 보고 옆구리 창자국 보고 믿는 거야? 손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비로소 이제 믿는 거야?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거야.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복된 믿음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구원 얻는 이 신앙을 규정하기를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믿음, 전혀 이해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규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이 아침에 이 복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보지 않고도 보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확신에 차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없습니다. 천국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천국을 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살아생전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고난을 당할 거다, 그리고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본인은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 부분들을 공적으로 3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공적으로 3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더니, 자,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계속 3번 연거푸, 16장에서 한 번, 17장에서 한 번, 20장에서 한 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말씀을 믿어야죠.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리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며 이 천국의 말씀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을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도 본인들이 담대하게 가 있을 거고, 왜? 말씀대로 살아날 거니까.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 보이지 않지만 바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담담하게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그 능력을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측면에 증명해 보여주셨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나사로는 예수님 못 봤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죠. 죽고 눈 감았는데 어떤 문 밖에, 소위 굴 밖에서 나사로야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순종을 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말씀의 능력이 귀신아 물러가라, 이거 직접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인 거죠. 그리고 죽은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어요. 뭐 나사로에 나오너라, 청년아 일어나라, 귀신 나가라 그러고 말이죠. 바람아 잔잔하라 그러시고, 말씀이 능력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복음이 있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된 거야. 그것이 내가 없어도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나를 믿는 믿음과 복음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복된 것이야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믿음들은 우리 신약 성경에 종종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죠? 근데 마리아 속에 잉태돼서 조그만 씨로 계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대로 된다. 이 말씀대로 말씀 믿는 그것들이 곧바로 그 믿음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는 거죠. 또 오늘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에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이 오면 됩니다. 예수님 안 보이셔도 돼요. 예수님 방문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 신방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돼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서 주님 오신 것과 동일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죽하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예수님도 놀라신 거야. 말씀만 믿는 이 믿음 앞에 예수님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따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고 감동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예수님이 가정에 계셔야 되고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현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말이죠. 예수님 집에 안 보셔도 돼요. 저는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만 믿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결과가 똑같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큰 믿음이고 바로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나를 보고 나를 느끼고 나를 경험하고 신비한 경험하고 내 꿈을 꾸고 그래야 믿는 거야? 아니,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다면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고 그것은 복된 믿음이야.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대화해 주시면요,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요, 예수님 저와 경험해 주고 제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요, 이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면 복이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그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이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쫙 하늘에서 신선 모습 나타나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 참 이거 믿음으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친구예요. 어떻게 보면 신중해서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신중한 친구들이 이단에 한번 넘어가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올바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너무 진실된 증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자기를 꽁꽁 닫아두고 계산하면서 판단하고 계속 재면서 빙빙 돌고 있다가 정말 나쁜 소리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소위 사기당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 그게 복된 믿음이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바로 전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것을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주님이시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이단들의 말은 안 들어도 자기가 함께 믿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12제자라든지 이 사람들의 증언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요. 어디서 사기를 너무 당했는지 사람을 믿지를 못해. 같은 교원을 믿지 못하고, 같은 구역장을 믿지는 못하고, 장로님을 믿지 못하고, 집사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 해줘도.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곧 예수님 오시기 전에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더라고. 우리 옛날에 너 들었잖아, 말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들었었지. 기억나? 와, 우리도 아닌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우리끼리 너 없을 때야. 우리끼리 만나서 기도하던 자고 있는데 너는 솔직히 뭘 하는지 잘 몰랐지만 왜 안 왔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을 보내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줘서 주시다라고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서 감동받았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정말이야. 나도 만나고 싶어. 이래야 되잖아요. 씩 웃으면서 말이죠. 아주 너희들 수준은 그 정도야. 정말 보고 느끼는 거 그거 잘못될 수 있어. 너희들 좀 환상이나 착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헤쳐나갈 수 있겠어. 나 말이지, 나 예수님의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보는 곳으로 나는 안 믿어. 나는 이 손으로 집어넣어 볼 거야. 옆구리 창자고 나는 내 손으로 집어넣어 보고 내가 분명하게 느껴야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을 거야. 어때? 내 믿음 보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리도 듣지도 않았는데 8일 있다가 다 모일 때 그때 하필 도마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는 어디 산으로 둘러 안 갔던 것 같아요. 또 영혼의 방황을 끝냈든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갈 데가 없어갖고 왔는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꽉꽉 닫혀있는 문에 통과사비 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누가 일러 바쳤는지 예수님께서 너 내 손에 못자국 너 집어넣어보고 믿겠다 그랬지? 창자국 집어넣어보고 믿겠지 그랬지? 너 한번 집어넣어봐. 요한의 증언에 의하면 보고 듣고 만진 바라라고 요한 일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짐작컨대 분명히 도마는 집어넣어봤을 거예요. 이 상황은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데 도마의 기질, 의심 많은 기질, 회의론적인 이 기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직접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집어넣어봐. 응? 그리고 여기 집어넣어봐. 사실은 본문은 나오지 않잖아요. 도마가 집어넣는지 아닌지 본문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면 요한 사도가 우리가 그를 본 바요, 자세히 들은 바요, 우리가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것은 살아생전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도마의 이 사건도 그 속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도마, 정말인가 이거? 딱 넣어본 거예요. 정말인 거죠. 옆구리 넣어보니 정말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신실한 증인들의 증언은 들었어야지.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베드로 말은 들었어야지. 야고보 말은 들었어야지.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지들의 경험, 체험은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증인들의 신실한 증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보여주겠던 증언들. 기독교 역사는 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믿음이 공부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증인들이 기록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고 제자들도 그런 것이고 바울 사도도 그런 것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기를 치게 될 때 거짓말을 막 진짜라고 막 하다가
너 죽인다라고 딱 칼 딱 들이대면 이건 사실은 가짜였어요.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됩니다. 진짜도 가짜였어요 할 판이에요. 누가 칼을 들이대면서 이 증언에 대해서 너 이거 진짜예요 가짜야?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사실은 가짜였는데요 제가 진짜로 우겨 듣던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그랬어요. 목숨을 그 피를 흘려가면서 진짜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게 진짜니까. 생명을 걸만한 것이고 자기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만할 가치 있는 진실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 이것들을 증거하려고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이 진실된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이고 진실된 사실, 이것들은 신화가 아니고 전설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꿈이었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었고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것들이 진짜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 피의 증언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누가 통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하십니까? 지금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 계시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놓은 이 말씀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전하는 겁니까? 바로 목회자들, 전도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불러서 증거를 하는 것이요. 이 증언을 도마는 들었어야 된다, 이 말씀이. 그래서 세상에 가짜가 많이 판을 치고 있는데 가짜가 진짜와 비슷해요. 이 단 그럴 때 다른 단은 마지막 끝단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머리부터 무릎까지 똑같아요. 발목까지 똑같아요. 발까지 똑같아요. 왼쪽 발가락 끝에 하나 발톱만 다른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이게 한국에뿐만 아니라 세계 신실한 일꾼들이 증언자들이 많아요.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전도사님들, 심지어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도,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고 부활은 완전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 소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마가 이 부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겠습니까? 27절 말씀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신앙생활 3년 동안 창택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예수 안 믿고 다니고 있다가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이제 제발 좀 믿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는 믿음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27절에 창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손에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확인해. 그리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비신자들처럼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있지 마.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서 확증에 차 제 용서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해. 지금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일꾼을 보여서 한국의 세계 곳곳에 신실한 목회자들, 전도자들,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계세요. 즉 증언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 회의주의는 물러나야 됩니다. 의심도 진실 앞에는 무너져야 하는 거죠. 꼭 진실 앞에 마음을 꽁꽁 닫고 있는 사람이 가짜에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보낸 증언자들의, 신실한 백성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이고, 또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네, 이게 믿음의 정수예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짜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진짜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근데 알고 믿잖아요. 이해하고 믿잖아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잖아요.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믿을 만한데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 나는 알았어. 이해해. 믿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이성이에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죠? 근데 믿게 되죠? 네,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믿음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은 미래 것이에요. 그것은 바랄 뿐이 왜 바라는 겁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바라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니까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있을까 말까, 될지 말자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을 지금 리얼리티, 실체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보지 않고 있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믿음이야. 네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 그 믿음은 너를 복되게 할 것이야.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는 일이 뭐죠? 노아의 홍수지.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에 잠겨서 세상은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 언젠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120년 후의 일인 거예요. 바랄 수 없지. 그게 어떻게 이해되고지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되고지고 그게 어떻게 알아져서 믿을 수가 있냔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게 보지 않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감히 생각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실현되는 것을 가지고는 믿음이란 말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믿고 가는 거야. 뭘 알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갖고 감사하다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했지만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가정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라고 그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아마 옆에 친구들이 보면서 너 정신 차려. 거기 어디 가는 건데? 모르겠. 미국 가? 아니야, 나 잘 모르겠어. 캐나다 가는 거야? 잘 모르겠어. 근데 왜 비행기 타는데?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나 믿고 가는데. 아, 속지 마라.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앞에 있을 걸 알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미 믿고 살았던 거고,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미지의 세계예요.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냥 막연하게 바랄 뿐이에요. 그 바랄 수 있는 그 축복들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내일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내가 사는 동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근데 또 난 거야.
네, 그걸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바랄 수 없는 믿음이야. 네가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야. 이게 부활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이해되세요?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도 부활하게 될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 이걸 쭉 빼면 무덤에 가고 저 다 살아날 거야 막 웃으면서 언제가 될까 막 흥분되고, 어머니 돌아가셔서 감사하다, 그럼 언제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되십니까? 우리의 이성은 그렇지가 않고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흙으로 갔구나,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으면 살게 될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말이죠, 생기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고안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체면을 하면서 이거 안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오늘부터 한번 내가 나를 세뇌시켜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기도도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셔서 꼭 믿을 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돼, 믿어야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난 믿어야 돼, 난 믿을 거야, 꼭 믿을 거야. 자기에게 쇠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어질 수 있는 이 상황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어떤 게 진짜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세요? 아마 여러분 이걸 이해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좀 가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를 다 동일하게 가지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거 감사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믿는 거예요. 그 전도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그분이 또 완전한 인간이거든. 아니, 그럼 완전한 인간이면 인간이라고 해야지 무슨 또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니, 좀 전에 완전한 인간이라면서.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 그럼 믿겠어.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면 믿겠어. 근데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고, 이게 뭐야? 그래서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고, 도마에게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삼일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저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 분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면 삼신이세요? 아니, 삼신이 아니고 딱 한 분만 계신다니까. 한 분만 계신다면서. 근데 왜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니까. 그러면 삼신이네. 삼신이 아니라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면 삼신을 빼요. 아니,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성자, 성자 하나님이 있다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어지세요? 근데 우리 신학교도 조직신학 가르치지만 이해하고 믿으면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건 이미 우리의 이성을 계산이 되어지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소망할 수, 그런 신을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 삼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감히 바랄 수 없죠. 영원한 재용서 바랄 수 없죠. 영원한 생명 바랄 수 없죠. 내가 죽어도 나는 수천 년 후에 다시 살게 될 거야, 감히 바랄 수 없죠. 그런데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믿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파송에 보내는
목회자, 전도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그 증언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알 수 없는 거, 그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